자, 우리 지금 한창 우리 명절 우리 기간 중에 있는데요. 연휴 기간 중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 언약을 이룰 우리 일꾼으로 세워지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나를 통하여서 교회와 또 우리 가정을 살리는 응답을 받는 우리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언약을 이룰 일꾼의 응답입니다. 일꾼이라고 하니까 뭔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을 언약 이룰 사람으로 우리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그 언약 이룰 사람으로 우리가 언약을 잡아야 되겠죠. 그 응답을 받은 것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부터 쭉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 얘기했듯이 지금 이제 야곱의 어떤 이 가정에 야곱으로부터 그 12아들들이 있죠. 쭉 인도에 오시는 가운데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받고 했었는데요. 자, 우리 야곱의 가정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같은 곳이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떤 선지자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 안에 있는 아들들, 또 우리 자식들, 그 후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나갈 그 교회로서 있었던 것이 그 당시 야곱의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 가정, 그 교회에 세상을 살릴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도록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죠. 그러한 중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야곱 가정, 그 12아들을 통하여서,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룰 뜻을 가지고 그 가정에 교회의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이제 지난주에도 이렇게 봤지만 큰 위기에 처하게 되어져요. 큰 위기에. 그 당시에 기근이라는 게 이제 요셉이 바로의 왕을 꿈을 해석한 대로 이제 7년의 풍년이 지나고 이제 흉년이 막 시작되게 돼요. 그래서 전 나라에 이제 곡식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죠.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야곱이 아들들을 12아들을 이제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갔는데 거기에서 이 요셉이 얘기를 합니다. 너네들 동생이 니네 혹시 정탐꾼 아니냐라고 하면서 오해를 하죠. 그렇게 하면서 막 몰아세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돌아올 때, 그렇다면 니네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증거로 니네 막내 동생 데리고 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근데 아버지 말을 듣고 이제 데려가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얘기합니다. 안 된다, 못 데리고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이제 기근 때문에 먹을 건 없는데, 그래서 그 애굽의 총리는 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큰 위기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지금 비록 상황은 이러한 상황 속에 있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은 지금도 이 가정,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도록 지금 이 교회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큰 위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 비록 상황은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곳에 이 상황을 통하여서 정말로 언약을 이루어갈 일꾼을 준비해 나가시고 또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응답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때 응답을 받았던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유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이 유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이루어갈 사람으로 일꾼으로 준비되어졌는지, 하나님은 왜 유다를 사용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을 이뤄갈 우리 일꾼으로서, 언약의 사람으로서 세워지는 우리 이 시간 되어야 되겠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유다를 쓰셨고 사용하셨느냐? 첫 번째로 유다의 인생 속에 깨달아진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이유,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다에게 정말로 발견됐기 때문인 거예요. 자, 우리 유다에 대해서는 전에 우리 한번 봤었어요. 자,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냐? 우리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한테 이제 꿈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내가 이제 이렇게 꿈을 꿨는데 앞으로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의 이 몇 집단이 나에게 절을 하게 될 거다.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게 될 거예요. 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때 형들의 반응이 어때요? 네가 그러면 우리한테 무슨 우리보다 높아진 사람이 된다는 거냐? 하면서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안 그래도 지금 아버지가 이 요셉을 너무나도 예뻐해요. 근데 와가지고 자기들보다 더 자기들의 몇 집단이 나에게 절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꿈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 이제 이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있는 곳에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때 이제 형들이 그 요셉을 보고 뭐라 그래요? 야, 저기 꿈쟁이가 오는구나. 야, 우리 저 꿈쟁이 죽여버릴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저 꿈쟁이를 어떻게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루벤이 그렇게는 하지 말자 라고 하면서 이제 실갱이 하는 상황 속에 결국에는 죽이지 않고 이 요셉을 팔아버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요셉을 파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유다였어요. 유다. 야,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저 팔아버리자. 그리고 나서 이스마엘 그 상인들에게 팔아버려요. 그리고 나서 요셉은 끌려가게 되어지죠. 그 뒤에 이제 이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그 옷에다가 이 짐승의 피를 묻힌 다음에 아버지가 한번 보세요. 이게 요셉 옷이 맞나요? 그랬더니 이게 요셉 옷이구나. 짐승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하고 나서 얘기를 하죠. 그걸 듣고 어떻게 돼요? 이 야곱의 집에 큰 아픔이 오게 되어집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것을 듣고 형제들, 아들들이 그 슬퍼하는 야곱에게 위로한다고 하는데도 그 위로도 거절할 정도로 그렇게 큰 슬픔을 안기게 되었던 사람이에요. 자, 본인은 그냥 동생이 미워서 뭔가 욱하는 마음에 이 동생을 팔아버렸는데 이 일로 인해서 어때요? 가정에 큰 아픔이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에서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하고 또 형제들끼리도 이제는 요셉이라는 이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사건, 일을 벌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유다가 내가 형들, 특히나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어가지고 이 집을 떠나버려요. 집을 떠나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막 방황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8장에 나오게 되어져요. 그 한 장에 기록된 내용인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냐? 20여 년의 세월이 되어져요. 창세기 38장에.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도저히 가족들 또 형들,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어서 집을 떠나게 되어져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20여 년의 삶을 살아가는데, 살아가면서 거기서 가나안 여자, 그 수아라는 사람, 그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가정도 꾸리고 아들도 낳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3명의 아들을 낳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아들을 낳고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가는 중에 큰 떠나는 상황을 통해서 이 야곱에게도
이 유다에게도 큰 아픔의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아들들이 죽게 되어져요. 아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3명의 아들들 가운데 2명의 아들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아내까지 죽게 되어집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 아들이 죽게 되어져요. 또 있다가 둘째 아들도 죽게 되어져요. 그리고 있다가 그것도 너무 슬픈데 이제는 내 아내까지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 유다가 힘들고 아팠겠어요. 그렇게 힘들고 아픈 이 상황을 맞닥뜨린 이 유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많이 무너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든 일이니까. 그런데 유다는 오히려 이 상황 속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중요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깨닫게 되어져요. 그게 뭐냐? 바로 다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요. 다말이라는 사람을 통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그리스도의 언약, 시 언약이 이 유다에게 딱 붙들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계대 결혼이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 풍습이요. 계대 결혼 기억나나요? 계대 결혼이요. 자,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게 뭐냐? 자, 한 가문에 어떤 며느리가 시집을 가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제 형제가 있겠죠? 그 가운데서 형이 만약에 죽게 되어졌을 때 그 형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아내가 형이 죽었기 때문에 대를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 형이 죽어서 대를 잇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대를 잇기 위해서 그 형의 아내가 동생에게 시집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의 가문에 대를 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첫째 형이 죽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첫째 형이 이 엘이라는 아들인데 엘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둘째 오난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집에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첫째 이 엘의 아내로 시집을 가게 되어지는데 형이 죽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 아들 오난에게 이제 아내로 가도록 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오난이 하나님의 중요한 이 시 언약을 놓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사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이 오난도 데려가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 입장에서는 어때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다 죽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마지막 이 셋째 아들에게 다말을 아내로 맞이하게끔 해서 이 언약을, 이 대를 이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아들이 죽으니까 혹시 막내도 죽을까 싶어서 이 막내를 두고 이 다말한테는 얘기해요. 며느리야, 나중에 이 막내 아들이 셀라인데 셀라가 더 장성하면 내가 너를 부를게. 그러니까 우선 친정에 가 있어 라고 해서 부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연락이 없어요. 이 다말이라는 사람은 비록 이 유다, 이 집안에 시집을 온 사람이었지만 이 유다는 알고 있었어요. 이 다말은 알고 있었어요. 유다 시아버지 이 집안에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분명히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룰 가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이 언약을 이루어 나가실 가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시집 온 여기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이 이 대가 이어지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약을 붙들고 있었는데, 아들도 그 언약 놓치고 있고 아버지인 유다도 그 언약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에 가라고 해서 가서 기다리는데 아무 소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이 다말이 의도적으로 이 아버지를 찾아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유다가 이 다말이 있는 집 근처로 오게 되어져요. 친정이 있는 근처에.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이 다말이 위장을 합니다. 어떻게 위장을 했느냐? 이제 몸을 파는 사람으로 위장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당시의 풍습, 그리고 이 다말은 그 풍습을 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씨 언약을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 이제 석 달쯤 지나서 이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럼 유다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니 분명히 내가 친정에 가 있으라고 했는데 얘가 또 그걸 못 참고 다른 사람하고 무슨 일이 있었나 해서 이제 노발대발하면서 찾아가게 되어져요. 이 성경에는 이 다말을 불사르라고 얘기할 정도로 막 화가 격앙돼가지고 찾아가요. 그런데 이 다말이 아버지 그 유다를 동심하게 될 때 혹시 이 상황에 대해서 지혜롭게 이 지금 나와 이 한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증표를 받아두죠. 증표. 그게 뭐 지팡이와 끈과 이런 부분 도장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와가지고 이 며느리에 대해서 네가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임신하게 됐습니다라고 해서 보여주는데 그 증거를 보니까 누구예요? 내가 줬던 증표인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유다는 무엇을 깨닫느냐? 아, 며느리 다말과 이 그 보여준 그것을 통해서 이 다말을 두고 네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옳도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지금 우리 가문에 이 증조부 아브라함부터 주셨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는데 내가 그 언약을 놓치고 그 속에서 나는 그 동생을 팔고 또 이제 그 속에서 난 여기 떠나와가지고 이 언약을 놓치고 살아왔는데 이 다말이라는 사람은 우리 집안에 시집 온 며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붙들고 있었구나. 그렇구나 하면서 이 언약을 딱 붙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상황은 지금 뭔가 이상하고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다만 통해 유다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게 되어집니다.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 가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 또 그 언약 안에서 열방을 살리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나는 그 언약을 놓치고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았구나. 그런데 이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걸 발견하고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보십니다. 자, 아까 얘기했어요. 분명히 유다는 집안에서 우리가 볼 때는 인격적으로는 동생을 파는데 주도적인 역할, 아주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이 유다를,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룰 사람으로, 일꾼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잘하고 못하고를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 지금 있는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어요. 특별히 우리 지난주, 이번 주죠. 주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교회에 찾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땠냐? 십자가 하나를 들고 온 거예요. 십자가 하나. 봤더니 그 사람이 내가 지금 귀신이 나한테 들어온 것 같다. 내가 지금 귀신이 씌인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막 걱정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 상황 속에 그 사람이 이 언약교회를 가면 내가 살겠구나 하고서 십자가 하나 들고 우리 교회에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나는 자세히는 그 상황에 그걸 보지 못했지만 CCTV로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그걸 두고서 뭐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도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뭐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자, 이처럼 지금 그 사람이 내가 뭔가 영적으로 힘들어서 하는 그런 부분들, 고통받는 사람들, 우리가 있는 주변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 현장에도 분명히 많은 친구들이 이러한 문제 속에 힘든 고통 속에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답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잘하고 못하고를 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우리의 뭔가 잘하고 뭔가 우리가 행위가 바르고 뭔가 잘하는 그 부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와 사단의 문제로부터 온 모든 문제들이 그걸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과 고통 속에 빠지게 되어졌을 때 다른 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니네가 지금 그 고통 속에 있으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막바로 우리에게 주신 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냐?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현장에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도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언약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놓치니까 현장에 분명히 그렇게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그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든 사람, 그 언약을 깨달은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 사람에게 역사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로 이 언약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내가 많이 들어서 아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지, 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하는지, 어저께도 우리 렘넌트 전도학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 주셨죠. 그 이유가 우리 렘넌트들이 깨달아지고 그 언약을 붙드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유다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이 깨달아졌기 때문인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유다를 통해서 이 위기 속에 생명을 걸고 헌신한 유다입니다. 자, 지금 보이는 상황은 기근이라는 것.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가는 중에 뭔가 많은 위기 속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이 가정을 두고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이는 모습은 문제고 위기인데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가정을 통해서 받아야 될 응답을 두고 계획을 두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가정인 거예요. 자, 이 야곱이라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바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 그 언약을 이룰 가정이에요. 그 언약 안에서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가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정의 모습은 어떠하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모든 것 속에서 그 언약을 이룰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 이 형들의 말하는 것들은 아버지인 야곱도 그 언약보다는 자기의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언약이 아닌 다른 것이 이들에게 육신적인 것으로 가득한 모습 속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야곱과 또 이 야곱의 아들들, 12아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언약을 이룰 가정으로 교회로 바꿔가시고 치유해 가시는 그 과정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응답을 두고 인도해 나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지금 있는 상황 속에 총리는 베냐민 막내 동생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정탐꾼이다. 그리고 그렇게 데려오지 않으면 앞으로 너희들은 나를 얼굴을 다시 볼 수 없을 거다라고 막 몰아세웠어요. 그리고 와서 아버지인 야곱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베냐민 못 보낸다. 니네 왜 그 얘기를 했느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 얘기를 해가지고 니네가 나를 너무나도 괴롭게 만드는구나 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보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집안에는 기근 때문에 양식이 이제 떨어져서 더 이제 야곱에 가서 양식을 사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인 거예요. 아니 사러 가자니 아버지는 아들 안 내놓는다고 그래요.
안 사러 가자니 지금 이 기근 때문에, 흉년 때문에 우리 가정이 못 먹어서 굶어서 죽을 것 같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이 요셉을 통하여서 정탐꾼으로 오해받도록 막 몰아세우도록 또 지금 있는 이 기근으로 인해서 힘든 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속에서 이 가정을 두고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3장 8절에서 9절에 나오죠. 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지금 이제 아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막내 베냐민 데려오랍니다. 아니면 우리 쌀 안 준답니다. 다시는 얼굴 못 본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버지 야곱이 왜 그 얘기했느냐? 라고 얘기를 할 때 나한테 맡겨달라. 내가 그를 위해서 담보가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를 두고서 뭔가 나선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유다. 형들은 지금 뭐 왜 그 얘기했냐, 아버지도 왜 그 얘기했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아니다 하면서 나섰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도 창세기 44장 32절에 34절에 보면 또 이 가정을 위해서 나서는 모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아버지, 나한테 맡기세요. 내가 데리고 가서 반드시 아들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갑니다. 너무나도 귀한 중심이죠. 그런데 이 유다의 어떤 발행과는 다르게 갔는데 뭔가 더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아버지를 안심시키고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애굽에 갑니다. 그래서 총리를 만나요. 그리고 가서 이 요셉과 한테 식사도 하고 그리고 또 뭔가 선물도 주고 잘 지내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쌀도 가득하게 싣고 이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돌아가는 길 속에 갑자기 막 이 요셉의 그 애굽의 군사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아니 그렇게 너네들이 왜 우리 총리의 중요한 물건을 훔쳐갔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입었는데 무슨 어떻게 우리가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아니야, 니네들이 도둑질했어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도둑질한 사람은 우리의 종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이제 얘기합니다. 아, 맞아요. 만약에 혹시라도 우리에게서 물건을 찾으면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쭉 순서대로 물건을 뒤지는데 베냐민 짐에서 은잔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종이. 요셉의 물건이. 그리고 나서 그 일로 인해서 다시금 다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이제 얘기를 하죠. 그 내용이 창세기 44장에 쭉 나오게 되어져요. 하면서 쭉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쭉 항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32절에서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라고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달라.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께로 미침을 보리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베냐민의 짐 속에서 물건이 나와서 지금 완전 난리난 상황 속에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이 베냐민을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바로 헌신을 하게 되어지죠. 헌신을 하게 되어지죠. 위기 속에 나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유다 속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의 믿음. 어떤 믿음이냐? 자, 아까 얘기했죠? 집에 있었던 유다. 방황하면서 떠났던 그러한 시절을 통하여서 다말, 이 며느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언약을 깨달았어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가문으로 부르셨지. 그래서 언약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지. 자, 우리 지금 있는 상황은 위기 속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문의 언약 주신 대로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그 언약을 이룰 가정이고 가문이기에 하나님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유다 속에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종이 되어지는 말 그대로 내가 너무나 힘든 위기 상황인데 그때 내가 나설 수가 있는 거죠. 그 믿음이 유다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는 동생을 팔았던, 언약을 놓치면서 동생으로 인해서 가정에 큰 아픔을 줬던 이 유다였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깨달은 이 유다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를 통하여서 이 가정을 살려나가는데 귀하게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의 삶에 언약을 이룰 일꾼으로서 결단하고 그러니까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자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 자 야곱의 12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많은 가운데 12지파 이 아들들 가운데 앞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룰 지파로서 누구를 하나님은 축복하셨느냐? 유다를 축복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 우리가 생각할 땐 상식적으로는 그 많은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게 더 맞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요셉은 어려서부터 그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언약을 굳게 붙잡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게 꿈으로 나올 정도로 그리고 그 언약을 붙들고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항상 말씀 받고 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던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이 아니라 유다를 축복하셨어요. 축복. 그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볼 때는 다른 육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런 걸 보지 않아요. 우리 육신적인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있느냐 없느냐. 진짜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유다에게 이 언약이 깨달아졌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어 나가도록.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있는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돼야 돼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혹시나 교회에 있는 일들 가운데 나에게 들려오는 얘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얘기에 내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도록 그 모든 것 속에 이루어가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룰 사람으로 또 유다와 같은 일꾼으로 하나님은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이 상황 속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만 나는 오직 복음으로 결단될 수 있도록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 따라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결단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유다가 이 가정이 교회가 위기에 됐을 때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했던 이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시고 살려가도록 역사에 나가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비록 어리다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한다 하더라도 유다와 같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가정 살리게 해달라. 그러한 응답받는 내가 되게 해달라. 언약을 붙드는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살려나가도록 역사에 나가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요. 특별히 우리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친가 또 외가 또 하면서 우리 친척집을 방문하게 되어지겠죠. 그 속에서도 우리가 명절에 친척들을 만나서 행복하고 재미있게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정말로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해달라.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렘넌트를 통해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화의 응답을 이루어가는 응답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렘넌트들이 유다와 같이 영적인 전환의 축복을 이루어나가는 가운데 삶과 인생의 전환의 응답이 이루어져가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청소년부 렘넌트들이 유다와 같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이 깨달아지고 붙들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그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살리도록 역사에 나가셨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들고 유다와 같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살려나가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